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인장은 이다운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땅을 보거나 또 무너져버린 일들을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망한 집안이나 망한 기업을 보면 좀 피하고 싶고 또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지나가면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너져버린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한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무너뜨리든지 그것 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지 무언가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사명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 감당해도 너무나 힘겨운 일이 분명한데 그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안팎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방심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기 동력자들이죠. 이 감당해야 할 가업에 비해서 그 일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건하는 일만이 아니라 원수들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숫자의 반을 나눠서 반은 일하고 반은 전쟁을 대비하는 원수를 대비하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훨씬 어렵습니다. 또 한 손에는 이 재건하는 건축을 위한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각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그들의 그 과제가 얼마나 정말 무거운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그들이 밤에는 좀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면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고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살라 그러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내가 온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도 어려운 그 일을 반을 또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냥 제 것만 해도 힘겨운 그 일을 싸워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하고,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무기를 허리에 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그 표현되어진 내용을 보면 물 길러 갈 때에도 그 칼을 차고 갔고,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달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성을 재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수고스럽고 저게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은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갈망,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가 그 갈망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사명으로,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부흥이죠. 자기는 수산성의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가 이 재건하는 일만 감당하다가 내부의 적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특별히 원수들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 보고 자꾸 10번이나 당신이 좀 우리에게 좀 오십시오, 여기 와서 좀 보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길을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가 아마 고민했을 때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길을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10번이나 요청이 왔는데도. 그래서 10번이나 안 가고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잘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뒤에 있는 대적들의 그 공격을 대비하고서 만나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다시 이 일을 중단하지 말자고, 힘써 아버지와 내 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성을 빨리 재건하자고, 일하러 가자고.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꾀를 눈치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눈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번이나 느헤미야가 가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꾀를, 그들의 계략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묻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더 많은 길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렵게 재정적인 아주 금전적인 손실을 보시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힘드신데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그 주일에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너무나 신실하신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손해도 컸지만 사실은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더 이제 앞으로 더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그렇게 악한 자들의 거짓말이 난무해서 그냥 순진한 성도가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알고 봤더니 그냥 통상적으로 보내는 소식이었는데 제가 안 믿으니까 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냐 하면 그냥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게 살아가는데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을 예상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달인들이 많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속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다 의심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큰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으로 얻는 성공과 그들이 거짓으로 얻는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들이 함정을 기가 막히게 파놓고 그 거짓말을 이 느헤미야, 어리숙한 이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가 그 원수의 괴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처럼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요청한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갔다면 아마 느헤미야가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그들의 꾀를 멸하게,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고 왕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즉위식을 했지만 다윗이 정말 그때 어떠한 간절한 기도를 했냐면 지금 저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의 지혜를 좀 멸하게 해달라.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처럼 그가 하는 말들이 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주 가장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압살롬의 처나가 되었을 때 며칠 못 갔지만 그 압살롬이 나라를 다 가졌을 때 아히도벨은 대낮에 그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도록 천막을 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하라.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지게 해서 이 압살롬의 나라를 더 견고하기 위한 탁월한 계략이었어요.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그 일들이.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간 왕이 됐고, 지금 이 나라의 실세가 누가 됐습니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왜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금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충신들은 이제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과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그 모습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라는 요구를 엘리야가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택하라.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 이제 그 하나님을 택하라. 그것이 엘리야의 요구였다면 이 아히도벨의 요구도 통일했어요. 이제 너희는 택하라.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과 함께 그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고 도망자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멸하세요. 아히도벨의 그 다음 제안이 뭐였냐면 계획이 이 압살롬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날 밤에 다윗을 죽였어야 했어요. 지금 오늘 밤 지체하지 말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아히도벨의 그 제안에 반대하는 다윗의 위장 잠입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오늘도 다 대비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준비하지 않고 공격을 했다간 반격을 당해서 위험해질 테니 날이 새어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불러서 지금 다윗성이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성을 밧줄로 포박해서 그 성을 쓰러뜨리자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그게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압살롬을 보니까 아히도벨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윗의 원수의 편에 서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계획이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의 운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목매달아서 먼저 자결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일까지 미리 다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결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계략을 패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탁월한 지혜가 아무리 아히도벨과 같은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꾀를,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은밀한 수를 깨달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되냐면 이제는 갑절로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2배로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굉장히 마음으로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힘들어요.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막 파산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겨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갑절의 노력을 해야만 이 위기가 극복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생기냐면 이게 분명히 어려운 때인데 이게 분명히 위기의 때인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더 사명자로 더 밤낮으로 일하고 더 양손에 무기와 그 도구를 들고 또 그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건설하고 또 싸우는 일을 동시에 하는 마치 이중직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이 보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사람들마다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손가락에서 피가 난다고 너무나 아파하는, 그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것과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려운 상황을 어깨에 메고 지금도 정말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손가락에서 피나는 분하고 지금 생사의 경계선에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그 분하고 누가 더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힘들까요? 네, 손가락에 피나는 분이 훨씬 아파합니다. 손가락에 피나는 게 너무 아파서 정말로 아프다고 하는데 그분이 진짜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지금 살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생사의 경계선에서 치열하게 그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넉넉히 이기고 계세요.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훨씬 견고해요.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내 손가락에 피 난다고 아파하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분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훨씬 갑절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인원을 또 반으로 쪼개서 그 싸우면서 건축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을 두었냐 하면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다라고 그래요. 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부는 곳에 암호를 두겠죠. 뭐 몇 번을 불면 동쪽이고 몇 번을 불면 서쪽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연락이 왔을 때 그곳에 가서 나팔을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팔을 불면 뭐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하고 명령을 했냐 하면 모이라. 지금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알람이 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상거가 먼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가 불리는 곳으로 모이라. 함께 그 대적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명령하고 안심시키냐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성도가 나팔을 부는 게 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위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 부름받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팔을 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부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 조수가 좀 돼달라고, 내가 결정한 일을 좀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바꿔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만 있어도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훨씬 많이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고 자꾸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고 말하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안 될 겁니다. 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수산성에서 재건됐어요. 그래서 그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재건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2배로 일하는 것이 힘겨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계세요. 가끔 SNS에 멋진 데 놀러 가서 분위기 있는 데서 배경으로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꼭 그거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올려요. 또 제가 아는데 그분이 맨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에 올라온 거는 다 그렇게 좀 멋진 데 가서 멋있는 장면만 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는 지금 그렇게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 힘겹죠. 비교하고 부럽고.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런데 놀러 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내가 치열하게 지금 놀러 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겹게, 어느 정도로 힘겨웠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기, 그 52일간의 재건하는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겹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벗고 자요.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목적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해변가에 누워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여가를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속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 축복이냐 하면 죽는 그날까지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어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갈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이 땅에서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날은 정말 참된 안식은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지,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이시죠? 네. 정말 그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 없이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자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쉴 때 행복한 거지.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해요. 내 노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쉬고 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꿈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2배로 일을 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갑절의 수고를 하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느헤미야처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너는 성벽을 재건해라. 내가 너를 재건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다 원래 무너져 있던 자들인데 그 무너져 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재건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로 서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도 무너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선교지를 가보세요. 거기가 왜 선교지입니까? 무너진 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곳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먼저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내 마음의 벽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질병을 갖게 되면, 연약하게 되면 무너진 성벽과 같아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달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 깨닫더라고요. 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못하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잠 잘 자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냐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모습처럼 가능한 겁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전투까지 해야 돼요. 이 갑절의 일들을 그 짧은 일에요. 짧은 시간 내에 52일 만에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그들이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안과 밖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니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내 삶 안에서 또 우리 주변 안에서 주변을 볼 때 무너진 성벽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데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린 다 연약하고 무너진 자와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넉넉하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